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또 살아가는 이 현대 이 사회는 그 특징이 하나 있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이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진리는 하나만으로 부족하다 하면서 오늘날의 이런 종교 통합, 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또 신앙, 이런 신앙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점점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윤리적이며 도덕적으로 위대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되어 버렸고, 그래서 다른 모든 이 종교도 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기에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진리는 또 하나로 모아진다면서 소위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또 시대에 있습니다. 미국의 교인들 사이에서 미국의 성인 2,3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인들의 65% 가량이 뉴에이지나 동양의 종교적 사고를 또 수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자연 현상에서도 영적인 에너지를 느끼거나 또 점성술을 신봉하고 환생을 또 믿고 또 요가라는 그런 또 활동을 통해서 또 묵상하면서 아주 다양한 이 종교를 이제 경험하는 것을 이제 수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구원의 길은 성경, 기독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있다, 이렇게 상당수가 그것을 또 수용하고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바뀔 수 없는 근본 5대의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 무호성,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 예수님의 그 이적의 역사성, 또 예수님의 또 재림, 이런 이 5가지 기본 신조 신앙의 교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목회자는 이건 하나의 율법적이다, 편협한 그리스도인의 개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또 학자나 목자도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이 혼합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진리는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 이제 인도를 이제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수명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가야 될 그런 또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신앙의 이 결단, 또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금 설교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 우상 섬기든지 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주면서, 우리 또한 이런 불합실하고 혼합주의적인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들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이제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대충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과 정성과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함이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또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자기 방식,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거기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더 떠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마지막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선지자의 일도 하고 여러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너희 방식대로 제멋대로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그런 또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뜨거운 또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를 자기의 의를 나타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겉모습만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중심에서 오직 주여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 진리와 거짓 진리가 서로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참 진리가 어떤 것인지 또 거짓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또 안목을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도 보니까요.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가 믿고 의지할 그런 신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일 하지 말고 오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지금 이 현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루터는 이 마귀의 이 유혹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도들에게 자꾸 내일이라는 것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다음에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 또 기도해야지 자꾸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인간은 항상 선택을 하는 존재입니다. 순간순간 어떤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소리는 잘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의 선택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내가 내려놓고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또 사랑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야 될 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냐. 즉 하나님과 바알이나 우상 앞에 왜 너희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세상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요 하늘의 소망을 둔 천국 백성인 줄 우리가 알고 또 천국 시민인 줄 알고 여러분 일상 삶의 현장에서 오직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머뭇머뭇거린다. 이 말이 이 공동 이 번역에는 언제까지 양다리로 걸치고 있을 작정이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그러니까 양다리 걸쳐서 교회와 또 세상 우리 양다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입니다. 강 저쪽이든지 이쪽이든지 여기서 이 강 이 저쪽이라 이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주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또 만나기 전에 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또 백성들이 아니었느냐. 이 불신앙의 생활을 청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만일 너희 생각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사는 것이 내키지 않거든 또 바람직하지 않거든 차라리 그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히려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어정쩡한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중간적인 단계, 중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두움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 중간도 없습니다. 선과 악 사이에 중간도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또 물질 우상이든지 또한 다른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좋아하는 것을 더 선택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배고픈 이 까마귀가 있는데요. 이 까마귀가 이제 비둘기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장에는 먹을 것이 이제 풍성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이 비둘기들이 이제
까마귀는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번뜩 스쳐가는 생각이, 그래, 내 몸에 밀가루를 다 칠하면 비둘기들이 눈치채지 못하겠다 하면서 까마귀는 이제 몸에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비둘기장으로 슬그머니 이제 들어갔습니다. 비둘기들은 하얀 이 까마귀를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모이를 실컷 먹고 나서 이 까마귀는 너무나 이제 기분이 좋고 배가 부른 나머지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까까 이렇게 이제 그만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 깜짝 놀란 비둘기들이 달려들어서 다 까마귀를 쪼아대면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나와서 이제 까마귀들이 그 있는 곳에 이제 갔는데, 근데 이때 이 까마귀 같은 동료 친구들이, 아니 이런 하얀 까마귀는 보지 못했는데 너 어디서 굴러왔느냐면서 또 쫓겨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또 나타내고 우리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편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저쪽 북유럽에 노르웨이라는 이 국가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 바이킹에 의해서 이 나라가 통치되었습니다. 이 바이킹은 주로 이 바다를 활동 무대를 하면서 때로는 또 해적질을 하면서 아주 전투적인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신앙은 다신교 신앙이었습니다. 800년에서 1050년 사이에 250년간 이 바이킹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전성기가 이었는데, 세계 여러 나라를 탐험하고 무역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제 세력을 이제 더 부풀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1050년에 이 바이킹들이 영국과 프랑스의 부녀자들을 또 납치해서 또 아내로 삼는 일들이 또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납치되어 갔던 그 부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부인들이 납치되어 갔지만 그곳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한 자신을 잡아간 그 지역에 오히려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킹 시대가 끝나고 이 기독교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북유럽에는 국민들 대다수의 나라가 이 기독교인들, 개신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이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가정과 그 개인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을 하면 결코 어떤 두려움도 우리는 거기서 해방이 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단호한 이 결심 결정을 요구하자. 이제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지도자가 이런 단호한 믿음을 보이자 백성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믿음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 가족들을 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종되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가나안 땅에 장대하고 힘센 이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셨는데 그 은혜를 이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일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음료 회사의 코카콜라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또 돌이켜보려고 그만 이제 술을 이제 먹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늘 실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권고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더 이상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교회에 또 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을 또 듣고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술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아주 영세한 그런 음료 회사가 그만 법원의 경매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캔들러는 2,300달러의 아주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해서 오늘 세계적인 그런 코카콜라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주님을 위한 그런 선교 사역도 하면서 그의 늘 입술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또 그가 이 경영을 했다고 이렇게 또 간증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이 고통스러운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점점 힘든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늘 주님만을 믿는 믿음의 가정 또 평생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택할 자를 섬기라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또 내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제는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한 가정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